1절부터 1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신약 성경 230쪽입니다. 230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230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노라.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것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 또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찾으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본성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참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씀들이죠.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 14절과 15절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15절에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말과 사람의 말이겠죠. 바울 사도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유혹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하신 일을 내가 말하는데 내 말로 그리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대단히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내 말하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내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을 다 싸잡아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쓸모없는 지혜가 아니라. 그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 통치의 그 정치에 관해서는 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그 지혜가 쓸모가 없답니다. 이래 보면서 우리가 이 가치가 그 가치 기준의 평가의 기준이 오늘날은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서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정치의 기준을 여기서 바울사들은 그 아무 쓸모없다. 그들이 말을 하는 말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들이 좋다고 내놓는 것들이 아무 쓸모없대요. 바울사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걸 깨달았다고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가들은 좀 낫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쓸모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올바른 정치가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정치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6절에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참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길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다. 그리고 이 그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건 모든 통치자를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보수든 진보든 둘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통해서 지난 말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치에 빠져들지 않게 하죠. 그죠? 바울 사도는 여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 복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뭐 교회 다니는 통치자? 그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13절에 가서도 또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럽니다.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한다. 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지혜의 박사였습니다. 발명가였고, 그리고 철학가였고, 또한 유대교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하겠답니다. 세상의 지혜와 심지어 자신의 말조차도 말을 통해서 그 복음을 포장하거나 복음을 대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본성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울이 말이죠. 그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육체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아주 많이 떨었다,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많이 깊이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전에 그 자신들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심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니까 떨은 겁니다. 약하고 힘이 많이 떨었고 또 두려워했다. 누구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사람의 유창한 말, 그리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자기 자신의 유창한 말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유창한 말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약했고 고린도교회 형제들 만나서 반가워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면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많이 들었다. 고린도교회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다가 무슨 유창한 대단한 명언들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안 한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 목사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참 혹하게 넘어갈 말들을 합니다. 설교를.
예. 그게 알기가 없습니다. 예. 마치 코미디언들이 그 코미디 극을 하면서 사람들 그 코미디 극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그 설교입니다. 예. 그게 알갱이 없어요. 예.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이 2장 14절 15절을 보면 본성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왜 영에 속한 자랄까요? 네. 영에 속한 자. 이 의문을 늘 가지게 되는데 영에 속한 자. 네. 생명에 속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왜 했을까? 네. 만일에 영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속한 자라 한다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다빠질 겁니다. 생명에 속한 자가 어디 있어? 우리가 본래 생명이 있어?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여러 번 그러잖아요. 새 생명이다. 왜요? 생명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어야 그거 좀 이해된다 이 말. 네. 근데 생명이란 새 생명이란 그런 생명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지. 옛 생명이 있고 또 이 그 새 생명이 있고 없습니다. 네. 종교인들이 지어는 아주 그 희한한 이 말들입니다. 이 찬송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온 유럽 원래 귀족들이 부르는 찬송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네. 뭘 찬송하는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가사가 아주 많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유럽 그 귀족 교회가 오늘날 그 세계 교회로 변모된 겁니다. 유럽 귀족 교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도 했고 평민들 그 억압도 했고, 네. 그랬던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오늘날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그때도 이게 이 교회들이 그 형제들의 모습이 그 세상적으로 또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하는 것을 거기서 보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십자가를 받고 구원을 본 형제는 형제인데 사는 것은 여전히 그 세상의 말과 그 유창한 지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혜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유혹하는 이렇게 합니다.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자를 살펴보면 도대체 본성에 속한 자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영어로는 내추럴맨에서 자연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인. 예. 근데 이게 그 산속에 들어가 사는 자연인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면 이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살아오는 대로 살아오고 있으면 이걸 자연인 그럽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예. 옛날부터 살아온 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원래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도 아무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간섭하다가는 이게 그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툼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살아온 대로 살아온다. 그게 우리는 그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 이게요. 근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뭘 안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것들은 뭐죠?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개인적으로 보여준 말씀. 아니 저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보여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께서 보여준. 다시 말하면 그 성령께서 보여준 말씀,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여준 식양 설계대로 짓고 말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해주고 너희는 딴짓을 해라. 이거 없고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보여준 설계대로 지어라. 노아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안 받아준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악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세상이 바뀌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 말씀보다 사람이 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앞을 가고 내가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영어로는 대문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영 하면서 영이 두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에는 우리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그냥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영어는 이게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은 이 대문자 S가 사용됩니다. 스피릿에서. 근데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 S를 사용합니다. 스피릿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대문자면 성령님을 가리키고 소문자면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도 계시고 또 독생하신 아들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계시가 뭐냐면 비밀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할 때가 있고 이 말은 뭐 특별한 계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계시를 하는 거죠. 환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많았죠. 예언도 있죠. 주로 초대교회 말씀에 지금도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많이 일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죠. 그리고 위로하시는 일도 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우리 몸이 걷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돌리시는 일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세 분이나 못되죠.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본성에 속하는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여기에서 그들이 본성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의심 것으로 보입니다. 본성에 속한 자들은 자기 생각에 그 성령님의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우면 성령님의 것들을 어리석게 볼까요? 예? 우리 지혜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한치 앞에 죽음이 있는지, 한치 앞에 병이 걸릴지, 한치 앞에 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자같이 보이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 여러분 한순간에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한순간에 그거 여러분 쉽습니다. 한 나라가 손만 떼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우리 경제에 손을 댔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자가 20%, 30%까지 올라갔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이자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요, 한참도 몰라요. 그때 당시의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대통령이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교수들의 머리가 뭘 갖고 왔죠? 그 어려운 경제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이 지혜가 어떤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다고요? 어리석게 보았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을 어떻게 본다는 말이죠? 어리석게 본다. 예.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닙니다. 예. 제 동서가 그랬더만 주먹을 꾹꾹 쥐면서 주먹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으면 자기 주먹이 하나님이래요. 죽을 때 주먹도 지지 못할 정도로 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그 힘없는 분을 봤으면 그런 소리를 겁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혼과 육체로는요 성령님의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네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느냐 부자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기로 원하지? 부자로 살기로 원하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직업들 중에서는 그걸 하면은 가난뱅이가 되고도 남는다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족도 싫어합니다. 가족도 놀립니다. 가난하면요. 식구가 놀린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난한 직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 왜 저 짓을 하느냐고. 부자 될 길도 있는데 왜 저걸 그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그럴 겁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제가요, 시골에 가서 제가 뭐 농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도 없고 그래. 거기다가 거기서 생명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란다. 스스로 자란다. 말할 것 없는 덜풀도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덜풀이고요. 사람이 밟아도 자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못 자란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면 그 생명은 아무리 도움 없이도 자랍니다. 덜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덜풀이요. 저요, 생명 법칙만 배운 게 아니라 덜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가 좋다는 걸 제가 맡아보곤 합니다. 풀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어리석게 봅니다. 진짜 기름. 농사 야간치고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돼야 기후변화가 있어서 약은 모든 것을 쳐야 됩니다. 약초도 쳐야 됩니다. 약초 친구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약초도 쳐야 돼요. 산초도 산에 나는 산에 산채? 그것도 쳐야 돼요. 호박? 약 쳐야죠. 호박 약 치는 거 옛날에 약 안 쳐도 잘 돼서. 근데 약을 안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얘기하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신은 몰라요.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죠? 냄새 많이 나요.
여러분 농약도 안 치는 사람이 치는 사람한테 가면 농약 냄새가 나요. 그 밭에 가도 농약 냄새가 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농약을 안 치면 안 되니 농약 안 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벌써 저한테 그 조언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저 젊을 때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한 말입니다. 사람의 유창한 말, 세상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설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기 좋게. 예. 그걸 거부했으니 선교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예? 그 옛날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 이렇게 했다. 말씀만 말씀대로 살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래 왔다 이 말이에요. 지들에게 가난한 거죠. 예. 교회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했고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배운 게 그건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도 스스로 원하게 한다. 그건 선교사가 안 가르쳤고 선교사는 헌금 주문이 돌려야 헌금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헌금 주문이 돌려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그보다 더 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해도 하지 말아라. 그래 이게 완전히 가난으로만 치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죠. 설교도 유창하게 하면 될 걸 그걸 왜 꼭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창한 설교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여러분 이해도 안 되는 그 설교문들. 예? 그 여러분 사람은 뻑뻑합니다. 이해 못하는 설교하면 좋다 합니다. 예. 내가 모르니까. 예. 여기 이 바울에게 그걸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 두렵고 떨어도 안 합니까? 내가 너희만 보면 약해진다 그러면. 예. 근데 여기에 이 바울사도는 그러면서 본성에 속한 자는 바로 이렇다. 내가 보고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누구의 말을 안 듣다는 말이죠. 바울의 말을 안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바울이 여기에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형제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무섭대요. 바울이 그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만나면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내가 보기 볼 때 너희들 보면은 두려웠다. 제 바울이 유청한 사람이 웅변가가 아니어서 자기 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고 보니 내 웅변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좋긴 좋지만은 사람들 좋아하지만은 그거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게 다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거지. 그게 진리를 이끄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 이 본능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데 몰라서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은 무엇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몸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들은 혼과 몸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혼과 몸이든지 깨달은 사람이 혼과 몸이든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혼과 몸으로.
어떤 혼과 몸이든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은 분별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본성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제가 이건 이 종이에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제가 종이에 안 적거든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란 혼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적인 사람. 거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혼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했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 숨을 혼으로 만들었어요. 혼적인 사람을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적인 사람, 자연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혼적인 사람.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는데 지금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 금정민 성경에는 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걸 뭐밖에 안 보이냐면 혼과 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는 건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 참 이 종교는 참 제가 핵에 멍청한 거다 생각됩니다. 우리 그 목회로는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뭐 천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만 드림. 그러니까 드림을 천배만배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 한다? 절을 뭐 몇 번 한다죠? 천배한다나요?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솔로몬의 말을 빙자해서 뭐냐면 천번 만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래요. 지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번을 드리려면은 여러분 1년에 365일 하면은 그 3년을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에 52주니까 52주는 520주 여러분 20년간 드려야 1000번을 드릴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드린다 해도 그럴 겁니다. 그 혼은 뭐냐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 주는데 1000번은 해야 복 주겠지. 이게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제가 슬픈 게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불쌍하고 슬퍼요.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 지식도 대단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0년 건 몇 사람 알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몇 건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 순서대로 외우라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요 창세기부터 쭉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외웁니다.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하는 게 아니라 쭉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다 기록했느냐 하면은 줄줄이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사련을 곧 찬송했죠? 우리가 그게 여러분 제 친구가 뭐냐면 그게 무궁화예요. 사련의 꽃이 무궁화예요. 그래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사련의 꽃 다르고 우리나라 무궁화가 다른 줄 알았더만 똑같은 꽃이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면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봐라 여기 지중해에서
이 우리가 온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 잘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고 잘 압니다. 이게. 예, 줄줄이 외웁니다. 예. 근데 여러분 혼과 몸에 속한 사람은 정작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혼과 몸에 속해.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그 혼과 몸대로 살면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영에 속한 자가 나오죠.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참 이게 참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이현이, 선우, 희연이 세 사람 두고 이 중에 누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제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여러분 이단이라 불리는 그 교회에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미국 아이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제가 다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건 불쌍한데. 그 젊은 아이들이요. 찬양을 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찬양요?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40, 50대 이하인데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아이고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저 커피 컵 갖고 다니는 게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 다니는 아이들도 요새는 그런 찬양 안 한대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 교인들은, 젊은 아이들은 손을 들고만 알리를 부리는데 그 미국의 아이들은 손 드는 거 없어요. 찬양을 진지하게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현이, 선우, 희연이 이 혈육이에요. 나중에 누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까?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나와 내 집안은 식구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영어로는 spiritual man. 이 말의 뜻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이라 해야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 본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맞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근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무엇이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목숨하고 생명을 여러분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찬송도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고 목숨과 영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 가사를 지어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목숨입니다. 혼이죠. 혼적인 그 본능적인 본성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거를 즐기고 있으면 그건 이 말씀으로 본다면 뭐라는 말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살아오는 사람도 말씀으로 보면 뭐라는 말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본성에 살아라고 아들을 보냈을까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라고 아들을 보냈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죄만 용서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만드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밖에는 전부 다 뭐가 있죠?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성막 울타리가 있어요. 성막 울타리 안에 맨 처음에 무엇이 있죠? 놋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드리죠?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재료가 뭐죠? 놋단입니다. 놋은 뭘 말하죠? 저주를 합니다. 저주와 피가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용서받았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는데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이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가요. 씻는다는 말은 뭐죠? 씻는다고 제가 용서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용서된 것을 내가 기능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물두멍에 손 씻는다고 어떻게 제가 용서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막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그 받침이 돛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죠. 저주와 용서는 밖에 있습니다. 전부 성막 밖에 있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슨 재료를 하나님께 쓰게 하시냐면 뭘 쓰죠? 금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막의 식양 구조를 보면 밖에는 놋과 제단입니다. 재료들이 대부분 놋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부 금덩어리입니다. 순금을. 예. 도금을 하든지 뭐 나무니까 시팅 나무는 그게 아카시아 나무니까 거기엔 도금을 하죠. 다른 것들은 만들 수 있는 건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뭘 만들까요? 여러분 그 밖에서는 계속 감사를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는 용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용서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상입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자,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난 영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가면 무서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생명하면 그날에도 무서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 때 이랬습니다. 무서워 죽겠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안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은 아까 비밀을 성경에서 계시했다고 그랬죠. 비밀들은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혼적인 상태에서는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밖은 놋과 용서입니다. 피가 있고 근데 안에는 참 관계없는 것들가 있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보면서 사람을 한번 깨닫는 사람을 한번 갖다가 이렇게 대비해 보십시오. 밖에 있는 홍감함은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낳은 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뭐라고요? 금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난 영은 12절에서 뭘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이 영적인 사람, 예? 금덩어리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값없이. 생명을 낳는 것도 어떻게 했죠? 값없이. 예, 값없이 주신 것을 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늘 뭐로 살겠죠? 감사함으로 삽니다. 선악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 안 합니다. 다 죄인이니까 위에서 기도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5절 한번 가볼까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는다. 네? 왜요? 거룩한 생명이라서. 홍감 보면 어떻죠? 판단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거룩한 생명은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에 금덩어리는 판단 안 받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한다이죠? 판단할 수 있다. 예.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죠? 6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혼과 몸의 완전함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완전하다. 생명이 있는 것을,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걸 깨달은 자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못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박사 아닙니까? 말도 달변가고 철학과 신학에 심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만 알기로 하였다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의 혼과 몸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용서됐죠. 근데 우리 안에는 금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없는 자는 원숭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무엇에 따라 살죠? 원숭이에 있는 자같이 속한 자같이 사는 거예요. 만일 생명을 보면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으면 있는 그 자체가 완전이고 거룩이고 영에 속한 사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찬송은 379장